지난주에는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요. 인주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인주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짜렛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벌써 62번째 다윗의 생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살펴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인데요.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이었죠. 그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압살롬은 시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외갓집인 그술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암논의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암논의 죽음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일은 지나간 일이었고요. 다윗은 다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눈치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요압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과 다윗이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뿌리치고요.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을 다윗은 자신에게 불러 들였지만 다윗은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죠.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4절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니 돌아오게 했으면 잘 돌아왔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기는 하였는데도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를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자신의 장자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감정이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쌓이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돌아온 압살롬이 외모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5절에 나오는 그를 향한 성경의 표현이 어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요. 압살롬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본문 2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26절의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연말에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깎고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아보니 얼마래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래요. 그리고 곧 이 말은요. 그 당시 머리카락이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압살롬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양만 보더라도요. 힘과 용기가 넘치다 못해 흐르는 사람들의 칭송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2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또 압살롬은요 27절의 말씀처럼 결혼하여 아들과 딸까지 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의 말씀으로 연결되지요. 본문 28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당시 이처럼 외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남자였지만 그는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라는 왔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에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압살롬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 조바심이 생길까요? 아버지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신의 이복 형제인 다윗의 장자 암논이 죽었으므로 그렇다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자신이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신임을 자신이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자신이 왕이 되는 일에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윗이 죽은 후에도 어때요? 다윗의 신하들이 나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신임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본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요? 2년이나 지났다고요. 마치 가택연금 상태처럼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자신의 집에만 있고요.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인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요압을 통해 다윗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29절. 본문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본문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요압이 압살롬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요압은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득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눈치가 빨랐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은 그의 의중을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계속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자신과 만나자는 압살롬의 사람들이 오더라도요. 그는 그 말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 어떤 일을 벌여요? 본문 30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지으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멘. 화끈하죠. 자신의 사람을 못 내도 요압이 안 만나주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 밭 근처에 있던 요압의 밭에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당시 곡식은 곧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당한 요압은 그래서 참지 못하고요. 압살롬의 초대에도 그렇게 가지 않았던 압살롬의 집에 자기 두 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본문 31절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아멘. 그리고 이 일의 자초지종을 묻는 요압에게 압살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따지러 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부러 불을 놓았다는 거죠. 불을 놓아서 내 밭을 타면 내가 나한테 올 것이라 자신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압살롬은 이번 기회에 전달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자신을 불렀냐. 차라리 외갓집인 구술에 계속 있었던 것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나를 둘 것이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압살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요. 요압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지요. 우리 본문 마지막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요압은요, 압살롬을 이대로 계속 두다가는 자신의 밭이 더 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혹은 압살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데려온 압살롬에 대한 일에 책임감을 느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압은 자신에게 압살롬의 그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마침내 그와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지 2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요, 앞으로 압살롬이 보여줄 모습에 서막이 지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화해한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더 대담한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이제 이어지는 수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외모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내면이 중심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구속하는 올가미가 된다고 말이죠. 앞서서 살펴본 말씀처럼 압살롬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상적인 남성이었습니다. 누구나 흠모하고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외모를 지녔기 때문이죠. 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출중하다고 평가받은 사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표현된 사람은요, 거의 압살롬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에 흠이 없고 신실하다는 성경의 찬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성경의 몇몇에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은요, 외모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압살롬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항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법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주도하고 계획하여 암논을 제거합니다. 외모적으로는요, 아름다울지 몰라도요, 흠이 없을지 몰라도요, 그의 내면은, 그의 신앙은 이렇게 뒤틀려 있었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의 취함 때문인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무슨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죠. 자신의 요청에 요압이 응하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지만 그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에 취해 자의식 과잉,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돌아보면은요, 점점 더 외모만 보고 외모만 주목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목사님들 잘생기고 예뻐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알죠? 압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누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교회들이 중요한 곳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 기억나시죠? 레아는 동생 라헬과 외모로 비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레아의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소망하기는 압살롬과 달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눈부신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요, 이왕이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모습처럼 이왕이면 외모, 이왕이면 겉모습, 이왕이면 나에게 유리한 것, 그것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선택하시기에 하나님 눈에 선한 일, 좋은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요, 나에게 조금 손해 보이는 일이 생길지라도요, 이왕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보여준 겉모습 중심적인 삶과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남은 3일의 모습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은요, 당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모습으로 남은 3일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